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라 무리가 외치는 바라바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집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인 자색 옷을 입혔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께 경례를 하는 척을 하면서 조롱을 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또 무릎을 꿇어서 절하는 척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면 16절부터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은 척하면서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으로 갈아입혔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다가 계속 넘어지셨어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후에 사실 어떤 것도 드시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고 곧바로 붙들리셔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사실 마가복음에는 그저 15절에 채찍질을 하고 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엄청나게 많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매맞으셨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것조차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무척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봤고 매년 고난 주간만 되면 설교로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 속에서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십자가라고 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노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본질에 대해 기억할 때 거기 어떤 과정이 있었고 순서적으로 어떻게 됐고 몇 시에 어떻게 됐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분석하는 것들에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만 사실 얼마나 아프셨는지 어떤 고통의 과정이 있었는지가 십자가의 핵심이라거나 본질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이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이렇게 나가는 순간 사실은 십자가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죄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라는 그 짧은 대답 한마디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그런가 보지 우리 죄 때문이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부족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게 굉장히 막연하게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너무 막연하게 그냥 했는데요.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할 때 죄가 나오는데요. 죄가 뭘까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어떤 거죠? 하나님 없음이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게
죄인 거죠. 그래서 선악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창조주요 주인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놓고 동산 중앙에 놨다고 말씀드렸죠.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듣는 자이겠지. 하나님 명령하시고 나는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거든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근데 사탄은 그거를 없애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대로 봐라. 아주 직관적으로 봐라. 감각대로 느껴라.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막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막 이거 모든 거 네가 결정하는 거야.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막 대단한 말처럼 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세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하죠. 믿음의 반대말을 보이는 거라고 소개하고요. 감각대로라는 건 갈라디아서인가요? 거기서 이제 죄를 지칭할 때 하는 말이고요. 다 거기서 이제 죄를 지칭하는 말들을 지금 세상이 마치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해요. 당장 기분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고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하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불편한 건 뭐라 그래요? 짜증나는 거, 원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이후로 선악과를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묵상을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들어가는 거를 다 차단해 버린 거야. 그냥 싫으면 그냥 원망이 되고 짜증나는 거거든요. 쉽게 규정해 버리는 거죠.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각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죄, 모든 죄는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 죽음이 죄의 값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할 때 정확히 그건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죠?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죄가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부하는 거니까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선행이나 돈이나 봉사나 어떤 눈물의 참회로도 죄를 만회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죽음만이 죄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한다, 그거는 죽음을 그래서 이제 당하는 것밖에는 죄에 대한 값이 없는 거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죄의 값을 일시적으로 전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짐승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것으로 그때 지은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전가시킬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은혜인 게 맞긴 맞는데, 짐승 제사라는 거는 효력이 일시적이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행해야 됐어요. 결국 그것은 굉장히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은 단지 그때의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픔과 고통, 고생이 십자가의 핵심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단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는 건 충분히 감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집중하는 것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집중하는 것은 십자가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한번 울고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것이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 죄 때문이지 옆 사람의 죄를 내가 같이 대신지고 죽을 수 없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람이 죽는 죽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만 죽어주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인 겁니다. 저는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는 언제나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될 거야,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이거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라고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신념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는 신념으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가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못남에도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는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지셨다는 것은 대신 한번 맞아주신 거, 대신 한번 죽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 영원한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죽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것뿐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당했어야 될 고통,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은 내 거이기 때문이죠.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죽음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큰일 날 뻔했던 일인지, 그것이 어떤 은혜요, 어떤 감격이요, 어떤 기쁨인지를 매일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셨나는 사실 너무 보잘것없는 생각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가 있다 그랬죠?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설교는 언제나 구원의 감격에서 멈추어 있지 않고 늘 구원받은 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고 언제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고 잘 살아본 결과 아들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아이는 아들로 시작해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아이는 아들로 시작해요. 아들로. 창세기 32장의 야곱, 우리가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야곱이 자란 결과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게 우리 삶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요. 단지 2000년이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에베소서는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방식도 이제 달라져야 돼요. 그동안 십자가를 너무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늘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만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침 경건회 때 이제 최근에 야곱이 쭉 나왔습니다. 야곱은 정말 못났고 잔머리만 쓰는 잔머리의 대마왕이었습니다.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못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저는 믿음이라는 걸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할 만큼 정말 못난 인생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할 만큼 오로지 자기를 위한 것들로만 꽉 차 있는 게 야곱의 32장까지의 삶이었어요.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누가 죽이지 않아도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 심장마비 걸려 죽을 만큼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가시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날만 찾아가신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매일 찾아가시다가 그날도 찾아가신 거예요. 그날도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야곱은 그날 거기에서도 끝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지 않죠. 씨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이 지지 않죠. 끝까지 야곱이 이깁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주제는 야곱의 열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때를 쓰고 별의별 짓 다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낸다.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의 주제였거든요. 야곱의 열심.
자기를 위해서 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애썼고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열심 있게 살았습니다. 그 야곱의 열심. 근데 우리는 그 본문에서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봤죠. 하나님은 그날도 찾아가셨어요. 그날도 말씀하시고 그날도 보여주시고 그날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날도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야곱을 계속 찾아가시는데 계속 실패하세요. 야곱이 자기 뜻을 꺾지 않으니까요. 근데도 또 찾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어쩌면 매일 실패하실, 이 표현이 이상한데 매일 실패하실 것을 알면서도 또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또 상처받을 걸 알거든요. 근데 또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상처받고 또 안 들어질 걸 아는데도 찾아가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열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랑은 다르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십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마음 먹었다는 이야기를 둘째 아들 입이 아니라 전에 들었겠죠. 추측을 해보면 답답했을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얘가 마음을 고쳐먹을지 몰랐으니까요. 설명하고 또 설득했겠죠. 얘가 와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좀 땡겨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오케이 그랬겠습니까? 설득했겠죠. 설명하고. 근데 이 아이는 마음을 굳힌 게 분명해요. 아무리 아빠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땡겨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그날도 실패하죠. 야곱을 찾아가시고 매일같이 씨름하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너무 닮았죠? 사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아요. 아들로 살면서도 아들이 뭔지 몰랐던 것 같죠.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고 동시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멈춰 있다 그러면 그건 반쪽짜리죠. 근데 한국 교회는 자주 거기에 멈춰 있거든요. 고백하고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삶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로 걷지 않는데요.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나는 그러므로 오늘 예수가 주인이신 삶을,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까지 합쳐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순종은 뭡니까? 시키시는 일을 해내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요구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순종이 내 뜻을 꺾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에는 언제나 죽음의 냄새가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럴 때 저는 알아요라고 늘 얘기해요.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거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각오는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엄청나게 가슴이 애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꺾는다는 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순종이죠. 근데 이 시대의 변질이 뭐냐면, 그거는 도덕적 해이가 이 시대의 변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시대의 변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변질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은 흐릿해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조차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뜻과 길은 자기의 유익과 손해를 따라 자기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이죠.
자기 원하는 거를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빌고 새벽마다 비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어시스트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고 이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분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싹 바뀌니까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내내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거느리고 싶은 거죠. 자기 종으로.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내 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데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얻은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어서 감히 종이 주인한테 자기를 도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제 야곱이 다시 나오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를 돕는 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뺐을 때도 그렇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뺐을 때도 그렇고,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런 모든 행위를 다 쓸모없는 것들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야곱이 그래도 그렇게 했으니까,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으니까 에서는 실패했고 에서는 졌고, 야곱은 억지로라도 훔쳤으니까 야곱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가끔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야곱이 했던 그때의 행위들 있잖아요. 에서를 향해 했던 행위들, 장자의 명분을 뺏은 거, 그 다음에 장자에게 가야 될 축복 기도를 가로챈 거, 두 가지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 다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세요. 그거는 어떤 의미도 없이 끝나버려요. 그 일은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죠? 곧바로 하란으로 도망쳐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뺏겼다 그러고 야곱이 복을 얻었다고, 안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형에 대해 목숨 걸고 했던 모든 노력이 의미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결국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으로 간 다음에 라반에게서 또 나중에 야반도주를 하는 것처럼 도망치고, 그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던 야곱이 야복강가에 가게 됐는데, 그때 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을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뺏었으니까 아우야 이렇게 안 하고요,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 기도를 빼앗은 결과가 결국 그런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 바로 그 야곱을 찾아가시죠. 그날 야복강가에. 그리고는 이렇게 부르세요. 야, 너 아직도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우리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야, 아직도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꾸 야야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이게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물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종교개혁입니다. 도덕적 회의가 아니라고요. 도덕적 회의, 누가 어떻게 횡령을 했고, 누가 어떤 짓을 했고,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보면 식물인간만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도덕적 회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끝까지 이렇게 말해요. 네, 나한테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도우시면 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야곱의 매일의 기도였어요. 이번만 나를 도우시면.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번만 나를 도우시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적혀 있는데 제가 설교문 적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날도 야곱은 헛소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야곱은.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이 잘 돕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노릇을 잘 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여전히 그렇구나. 너 혼자 살아봐라. 그날도 또다시 여전히 항복하지 않은 이야기가 야복강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32장입니다. 근데 그날은 감사하게도 경고를 하셨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야곱은 그때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을 끝까지 쫓아가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야곱이 간절하게 바짓가랑이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됐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예.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가 된 거죠. 야곱이 가는 못된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가시잖아요. 계속 찾아가세요. 우리 같으면 야, 됐다 그만하자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야곱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아닌데요 또 말씀하시고 아닌데요 또 말씀하시고 그거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끝내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무도 몰라주고 실제로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모략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모략은 진통제, 마취제 이런 효능이 있는 약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2,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까지도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데, 그래서 고통을 조금 없애주려고 진통제를 준 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직접 받으실 작정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지 않기로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마취제를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고통을 면제받으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는 건데 만약에 마취약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라도 그 고통을 없앤다 그러면 우리 고통을 대신 지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직접 담당하시고 겪으시고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그 최종 권세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작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적 능력으로 고통을 면제받거나 죽음을 쉬운 걸로 바꾸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 고통을 면제받는 것을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고통을 면제받는 건 기독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의 능력은 뭡니까? 그 속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밤새도록 매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 로마 군인 중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님을? 거기에 의미 부여라도 누가 해줍니까? 아니죠. 와, 예수님 진짜 모략도 안 받으셨어. 예수님에서 죽으시면 진짜 엄청난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지,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했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군가는 칭찬하고 박수라도 쳐줘야 힘겨운 길이라도 걸을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고 알아주는 자도 없고 오히려 욕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행하시는 예수님의 열심, 아니 더 정확하게 그 아들까지 죽음에 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복강까지 간 야곱을 보십시오. 왜 그 자리까지 갔습니까? 자기가 옳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죽을 것 같지만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뺏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거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거기까지 간 자리가 그 야복강입니다. 다 야곱의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거. 거기서 야곱은 뭐를 느끼죠? 이러다 죽겠구나를 느낀 거죠. 뭐를 설명할 수 있어요? 뭐를? 그렇게까지 가서 간 자리가 야복강에
평가입니다. 평생의 대실패의 결론의 자리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 거기까지 따라가시는, 거기까지. 우리 같으면 거기까지 따라가요. 뭘. 이제 그냥 좀 죽으라고 두시지. 네, 아니, 거기까지 따라가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리고 근데 우리한테 그걸 왜 보여주시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보여주시는 거고, 아니,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지독한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략을 받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회 제505주년 기념주일이면서 우구막 데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 그냥 드라이하게 끝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구나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말로 그치지 않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헌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삶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잘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결국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로 인해서 완성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겁니다. 예수 이전의 시대에는 무엇을 해도 죽음이 끝이었는데요, 예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엇을 해도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강력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 앞에 엎드리시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내용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인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항복을 하십시오. 그렇게 결국 우리를 얻으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또다시 온전히 항복되는 가장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었습니다. 항복이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것 같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오늘도 아침에 너무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난 우리의 대한민국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러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 마음에 있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정직히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야복강가에서의 그 항복, 야곱의 항복 사건이 오늘 우리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우리 삶에도 오늘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렇게 우리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